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시간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며 그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오곡백과를 추수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배입니다. 여기 이렇게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오곡백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아까 기도자도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 나는 그런 추수의 열매뿐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시기 원하시는 그런 영혼의 추수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그런 생활 속에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밭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이런 감사 저런 감사, 작은 감사 커다란 감사, 이 여러 가지 감사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할 터인데 꼭 새해가 아니라 지금부터 또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간증 비슷한 이야기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세계적인 대문학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 또 멀고 먼 다리 들어보셨죠? 멀고 먼 다리 또 가장 긴 날 이제 이런 대작을 썼던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문호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5년 동안 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의 투병 기록을 부인이 책으로 엮는 것이 보다 더 긴 밤, 아마 남편이 긴 날이라고 쓴 제목 때문에 어쩌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긴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가장 긴 밤, 이제 이런 의미로 그가 이걸 책으로 엮어냈는데요. 그녀가 이 생전의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또 감동이 되어서 잠깐 나눕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똑같은 소리를 내서 똑같은 기도로 반복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하루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무엇이 그렇게 좋은 날이요? 저렇게 아파가지고 힘들게 투병하고 사는데 뭐 그렇게 좋은 날이라고 저렇게 감사 기도를 드릴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다고 그래요. 남편은 자기가 암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부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편이 아마 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루 좋은 날을 주심을 감사하며 새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그 이유를 5가지를 아내에게 들려주었다고 그래요. 새로운 하루를 감사하는 이유는 첫째는 아내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병들어 완전히 생명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작품인 가장 긴 날을 쓸 수 있고 탈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넷째는 병과 싸울 의지와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고, 5번째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저기 가까이 바로 앞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암과 투쟁하면 암에 따라 좀 종류가 다르지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이렇게 암 투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암과 투쟁하면서 죽음을 사실은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렸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감사가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또 하나님이 이 감사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문에 쓰인 제사라고 하는 용어 속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이니까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이 희생의 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런 실제적으로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희생의 제사, 피의 제사만을 제사라고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모든 것을 사실 다 제사라고 구약에서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피의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그 짐승, 물 혹은 헌물 이것만 바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이걸 바쳐드리는. 왜냐하면 50편 말씀의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뭐 드리는 것 잘했던가. 왜냐하면 그것이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생명을 연장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오랫동안 경건의 모습으로 잘 이렇게 생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그 잘한 거예요. 죄 짓고 나서 또 얼른 또 제사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제사다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적인 그런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가 영원한 완전한 제사가 되시고 희생의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되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그런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는 없지요. 이미 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고 그것들을 폐하셨기 때문에 그런 신약에서도 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게 신약에서는 물론 예배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이건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물질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또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이 않는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신약에서도 그래서 제사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사는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 제사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 그 자체다, 감사의 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에 제사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그거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요 제사고 산 제사라,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선행과 구제, 이런 것도 제사라고 말씀하시고 이 같은 제사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하죠. 특별히 또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이렇게 헌금, 또 선교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렇게 헌금, 이거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은 항상 제사에 바쳐지는 물건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든지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들은 다 이렇게 제사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특별히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많이 해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면 그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제사 혹은 제물이 되지 못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 자체가 제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50편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향연처럼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고, 향연은 굉장히 향기로운 그런 연기, 냄새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드리시는 것처럼 이렇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 제사가 되려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아뢰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이렇게 다짐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렇게 감사의 제사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1년에 한 번 그냥 교회 행사처럼이 아니라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정말 흠양에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려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뭐 감사하는 것이 많지 않은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면요, 쉽게 이렇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가 요새 지금 수능 봤더라고요. 근데 수능 잘 봤어요.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요새 의대 열풍이 부니까 최고 좋은 대학의 의대에 갈 수 있으면 막 수능 점수가 잘 나와서 그럼 감사하다 그럴 수 있죠, 부모가요. 또 직장 좋은 직장 구하고 있었는데 안 되다가 됐어요. 그럼 감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수준에서 감사하다
또 감사 당연히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입술에 정말 늘 이렇게 감사가 다 이렇게 터져 나오고, 이게 사실은 터져 나오듯이 이렇게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해야지, 이런 상황 속에도 감사해야지, 뭐 이런 의지적으로 다짐하는 가운데 감사를 드릴 이제 이런 모습일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가장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길, 방법이 뭐냐 그럴 때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오늘 시편 50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우리가 더 굳건하게 새롭게 하면서 그것이 늘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제 구약에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50편 속에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50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럴 때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다 자기 손안에 갖고 계시는, 그러면서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들 그냥 아까워서 인색함으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그런 거 없어서 받기 원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삼림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내 소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자기 손 안에 갖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50편은 이게 5절 말씀, 우리는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55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불러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나와 피로 언약한 자들이니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오. 누구와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근데 무슨 피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잖아요. 그래, 이것을 구약의 제사들은 이것을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런데 그 피를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넘어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말은 사랑으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즉 사랑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중에, 아니, 세상의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약의 백성들도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약 신약이 전부 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해요. 그러면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신실한, 언약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되신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시편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 모든 만물을 자기 손안에 가지고 계시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소유로 갖고 계시는 전능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삼은 그런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시고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현실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어드릴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을 때만,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갖고 계시는 전능한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인정해 드릴 때,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를 당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거 허락하시느냐? 그러면 처음에 마음에 불평이 생겨나기도 하고, 불만이 생기고, 또 때로는 섭섭함도 생기고,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왜 일어났는지 그 뜻은 알지 못해도, 왜 하나님 내게 이거 허락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하는 믿음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가지고 자기 백성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자기 백성에게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바로 그 전능한 주권적인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게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내게 이루시려고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면,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아니 감정적으로도 왜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일 참 어려워요.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서도 정말 어렵다, 내 신앙의 수준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절대 주권과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신실한 사랑을 믿고 확신함으로 더욱 이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사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잖아요.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그리고 내게 정말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런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믿음으로 붙들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도 이게 서가에 가면, 서점에 가면 이분의 책이 뭐 이렇게 좀 오래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도 뭐 베스트셀러나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당히 좀 한 20년 전쯤인가요? 그때 또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에게도 알려지고 그랬던 분이기도 한데,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 이분은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여성이면서 많은 간증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천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감동을 끼쳤던 그런 분이죠. 마치 이렇게 정말 순교자적인 삶을 살다가 간 그런 분으로 많이 이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녀의 배후에 그의 언니 베시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건 코리 텐 붐 여사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 언니 베시는 정말 어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항상 힘차고 희망적인 얼굴을 가지고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이제 그 코리 텐 붐 여사가 자기의 책에 쓰고 있어요. 모든 환경에 감사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감사하십시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았던 감사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 텐 붐 여사는 그 언니에게서 그의 믿음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감사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증 속에 이런 간증이 하나 아주 막 가슴 좀 떨리게 만들 만큼 그런 내용인데요. 그들이 이제 그 독일에 의해서 독일군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독일의 수용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어느 수용소에 있는데 그들이 가장 악질적이고 악명이 높은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로 그들이 다시 이송된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라벤스부르크는 그 여성 수용자들을 주로 수용했던 수용소로 유명하고요. 또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그 인체 실험을 사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인체 실험도 하고 가스실도 만들어 가지고 가스실에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가스로 죽이는 거 이런 것도 했던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런 수용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수용소로 옮겨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 여기 지금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것만 해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데 그리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왜 또 하나님이 이러시는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베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코리텐붐 여사의 가족들이 전부 다 요 라메스부르크 수용소로 이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방을 다 감방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들을 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아주 좁은 방.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막 사람이 우글우글하는 방. 그 방에다가 이들을 배치시켰어요. 너무너무 좁아서 정말 이렇게 뭐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 만큼 그렇게 비좁은 방인데 그곳에 배치된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이 배 씨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기도해요. 많은 감사를 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거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몸으로 이렇게 서로 난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왜 이런 좁은 방에 우리를 두셨지? 왜 이렇게 복잡한 방에 우리를 두셨는다? 막 불평할 텐데 배 씨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따뜻한 사람들이 오글거려서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다는 참 충격적일 만큼 참 배 씨의 이 감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이웃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다 있으니까 정말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감사한 거죠. 그러면 지내다 보니까 그 작은 방에는 사람들로 붐벼가지고 속된 표현하면 사람들도 우글우글해가지고 좁아 힘든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벼룩이 우글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벼룩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고 이 간지럼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코리텐붐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또 불만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배 씨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다고 그래요.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리가 들으니까 하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냥 참아내기는 뭐 그냥 입에 딱 불평 안 하고 참는 건 노력할 수 있는데 그걸 감사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아니 벼룩 때문에 감사하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언니한테 핀잔을 주고 그랬대요. 그때 배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야, 내가 왜 하나님께서 벼룩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벼룩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도 코리는 배 씨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른 방에는 독일 군인들, 간수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감방을 조사하고 수색하고 그래서 뭐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다 뺏어가고 돈이나 뭐 귀한 것들을 이렇게 뺏어가고 이랬대요. 그런데 코리가 있는 방에는 간수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배 씨는 감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성경 공부반도 그 그룹이 감방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예배도 그 감방에서 이루어지면서 마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배 씨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코리가 감방 밖에서 불평하는 독일 병사의 불평 소리를 들었는데 저 감방에는 벼룩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는 것이 지겨워 죽겠다. 그러면서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코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성경국 모임에서 함께 참여한 사람들에게 간증을 코리가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야 배씨의 참신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 벼룩을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벼룩이 우리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벼룩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경 공부가 가능하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벼룩은 하나님께서 독일 병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배씨는 정말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나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뭐라고 감사를 해야지, 뭔 감사를 해야지,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날 만큼 우리는 사실은 감사가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늘 시편 50편에 증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에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믿고,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서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제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건지리란 말하고 여기 보이겠다는 구원은 같은 의미로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다 하나님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죽음에서, 멸망에서, 혹은 질병에서, 가난에서, 여기 다 건져주는 건 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구원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이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체험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냐 그럴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환난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 건지시겠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감사를 올리실 때 하나님으로서 사실은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절대 주권의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에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기 백성이 감사드리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환난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건져주심으로, 내가 진정 그 하나님이야, 네가 믿는 대로 바로 그 하나님이야 하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그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 소원과 결심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럴 힘이 내게 없는데 성령님 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셔서 실제로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감사하고, 감사가 이제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잘 터져나오는, 배씨처럼 그렇게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감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연합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생생하게 또한 삶 속에 체험하며 사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와 간구와 소원과 결단을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풍성하게 여러분 삶에 채워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